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를 믿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공동 기도함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주님 손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지금도 애쓰시는 분들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아픔에 또한 함께 동참하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 모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광고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픈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같이 기도하며 또 우리 돌아볼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모두 함께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3월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묵상에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지내고 있나요? 어느덧 여러분을 보지 못한 지 3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기억하고 저도 함께 같이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거나 주변에서 실제 연예인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진짜 연예인을 본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름을 다 밝히기는 조금 어렵고요. 성은요, 손이었습니다. 갑자기 도로에서 검은 밴 한 대가 쭉 오더니 길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직 그 연예인이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이미 어떤 방송이라든지 이런 녹화가 예정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연예인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쑥 열렸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시작하는 연예인분이 탁 내렸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박수를 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이 환호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이 연예인이구나 라는 것을 멀리서만 보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있고요, 아이유, 트와이스, 수많은 연예인, 가수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인기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배우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MC라든지 그 정도 사람쯤 될까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인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피부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낫게 됩니다.
제가요 청소년 시기에는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피부과를 간 적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를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잘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를 넘어서서 죽느냐 사느냐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피부병, 문둥병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풍병이라는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을 낫게 해주고자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거기를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죠.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죄사함까지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막 박수쳤을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연예인처럼 와 대박!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혹은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귀신이 나갈 것을 명하시니까 귀신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박! 놀랐을 것입니다. 4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이 풍랑 가운데 계십니다. 배가요 휘몰아쳐 흔들흔들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겠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그 시점 가운데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빨리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왜 아니하시니까 막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박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대박! 아무 말 정말 놀라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죠. 정말 무서운 놀이기구 탈 때 소리 안 나옵니다. 붕 할 때 가만히 슉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요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말할게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슬퍼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저쪽에서는 울고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이렇게 있는 장소에 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는 뭘 죽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붙잡으셔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말씀하십니다. 너무 멋있죠? 달리다 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아니 그건 말도 안 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주님은요 이 야이로의 딸을 실제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응 어땠을까요? BTS 볼 때처럼 트와이스 볼 때처럼 손예진 뭐 이런 사람 볼 때처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막 박수 쳤을까요? 와 예수님 대박 짱이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소문이 퍼지는 곳마다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대. 그 예수님만 만나면 지금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무언가 탁월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진 이 인기는 지금의 연예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기 시작했냐면, 그 얼굴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오빠 너무 좋아요. 라는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이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주님 만나서 내가 살고 싶다. 주님이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외딴 곳으로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너무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피곤했기 때문이세요. 주님은 너무 피곤하셨고 쉴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있는 자리를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항도 왜 연예인 따라가잖아요. 군대 입대할 때도 연예인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타신 배가 여기서부터 이 외딴 곳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저 배 간다!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가고 있어! 라는 생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뭘 할까요? 준비, 시작! 무엇이 시작되냐면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아까 연예인 차가 올 때 사람들이 보고 쫓아갔다가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타신 배가 이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니까 그 배 보면서 돌아서 그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 타고 계신 배 간다. 저기로 가자.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업 끝났어요. 자, 치료해 주시고 이런 것들 이제 끝났고 집에 가서 쉬셨다가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가게도 영업 종료 시간 있잖아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세요. 너무 피곤. 그만 하면서요, 얼마든지 멈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의 모든 답답함과 그들의 모든 외로움과 그들의 모든 간절함과 예수님 만나면 낫겠다 라는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떠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유리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주님은요, 지금 어떤 마음을 품으시냐면, 이 모든 사람들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귀찮다, 저리 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으로 창조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고, 내가 이거 하면 좀 더 재밌을까, 이것이 나를 채워줄까라고 더 많은 쾌락과 탐욕을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너무나 외롭고, 주님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나의 삶의 성경들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나의 지금 상황들은 왜 이 정도일까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태어났을까요? 주님, 내 얼굴은 왜 이 모양일까요? 주님, 나는 왜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모습들과 이런 문제들이 가득할까요? 라고 끊임없이 묻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 질문들을 다 듣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이 예배 한 번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몸을 막 비비틀면서 지금 막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친히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양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 나아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뒷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지금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저 멀리 가서 이제 좀 밥 사 먹으라고 하죠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다 기록되어 있는데 최소 인원으로 봤을 때 10,000명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약 15,00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10,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햄버거 세트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좀 어느 정도 배불리 먹으려면 5,000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5,000원. 여러분 5,000원씩 10,000명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5,000만 원은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햄버거 세트라도 감자튀김 포함해서 나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 공동체 가운데,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5,000만 원 정도의 돈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서 사오라고요? 돈은 어디 있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갖고 있는 것 가져와라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져왔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50명씩, 100명씩, 10명씩 다 앉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요 먹을 게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행동을 행하시냐면 이제 곧 급식을 시작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자,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시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떡을 떼어서 이 빵을 떼어서 보리떡을 떼어서 이 빵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떡을 받아서 나누어 주었어요. 제가 만약에 떡을 한 덩이를 받았다고, 2덩이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5개를 찢어서든지 어떤 식으로 2덩이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한 명 줬습니다. 저에게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남았죠. 그 다음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럼 떡은 몇 개 남았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 하나 주고 2개 주고 이제 없겠지 하고 이렇게 주는데 3개 주고 4개 주고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떨까요? 떡이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떡이 계속 나누어지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영어로 미라클, 기적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떡을 나눠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줍니다. 제자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너도 지금 계속 나눠주고 있네? 너도 지금 나눠주고 있니? 이 모든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선 2마리로도요 주님이 동일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따르면은 떡 먹고 생선 먹고 참 좋대 이런 거 말할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나의 가장 중요한 필요, 한 끼의 배고픔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텅 빈 마음, 요즘 노래 가사로, 옛날 노래죠 이미, 가사로 말한다면 총 맞은 것 같은
그 마음의 허무함과 답답함에 대해서 주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여기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들겠구나, 답답하겠구나, 그런 인생이겠구나 라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늘의 떡 자신이심을 오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빈들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인생은 그저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매일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때때로는 내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고 허무함과 실수와 답답함과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바로 거기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곳이 곧 천국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맛보는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요, 그렇게 빵 드셔서 이 사람들만 먹이신 정도가 아니세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고 주님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가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가 학교에서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학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SNS와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너가 보여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 정말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맞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한 빵 되어주시고 떡 되어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때로는 내 삶 가운데 빈들과 같은 답답한 인생과 현실이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시를 준비하며 수능 가운데 두려워하는 고3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내 인생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거기가 천국임을 믿고 나아가는 나의 삶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으로 배부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분명히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니 주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심은 오늘 바로 나를 향한다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금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응원하시고 세임 주시는 것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빵에 배부르고 물고기에 배부르기 이전에 맞아요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저는 제일 좋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어요. 주님 나의 전부이세요. 주님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함께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이심을 알고 내 삶의 상황이 때때로 빈들과 같을지라도 거기에 주님 함께 계시면 그곳이 잔치의 자리요 천국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선생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함께 배우고 느낀 점들, 또 은혜 받았던 점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중고등부는 이 댓글을 통해서 어떤 추첨이라든지 상품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자체가 여러분의 성장이 될 것이고 나눔 자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 영상으로나마 같이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같이 함께 할 날들을 기대하면서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